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극적인 구원 사건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필요에 의해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깨닫기까지가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것을 깨닫고 나면 이거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거를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주님 앞에서 오물로 여기고 다 내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자꾸 정내미가 떨어지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어찌됐든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과 저 같으면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그 다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아마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일 것이고, 막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간증 집회를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요즘 간증한다라는 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도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그의 행동은 너무나 평범하고 평이해서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는데,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다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집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곳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주목할 의미가 있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나바의 이제 사촌 동생이기도 했고, 바로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은 어떤 집이냐?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하는 곳인데, 우리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집입니다. 이 집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 중요한 순간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장소도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신 곳도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장소도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감옥에 갇혀서 참수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도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장소로 베드로가 지금 찾아간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도착을 하자 이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찾아갔는데 이제 문을 두들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네, 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마중 나왔다가 뭘 듣게 됩니까? 네,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도 않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냐라고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때 이 아이가 진짜라고, 진짜 밖에 베드로가 와 있다라고 다시 말을 하자 너 지금 헛거를 본 걸 거야.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 네가 베드로의 귀신을 보고 그렇게 말하나 보다 라면서 그 아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저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로 어떤 설교로 들어오셨는가? 주로 아마 이런 설교를 들어오시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살아왔음을 목소리만 듣고도 확신했던 그 여자아이와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여자아이를 미쳤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도 진짜 그 기도의 내용이었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라고는 전혀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불신의 기도를 드린 사람들이었다라고 정죄하고 그 여자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설교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일단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해석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초대 교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까? 네,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떤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식의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는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런 해석으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자체가 일단 오류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강력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한테 던지겠습니다. 만약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면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점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만찬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소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눈앞에 있는 어떤 자신의 복을 구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복적인 기도를 드렸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것은 네, 그들의 신앙을 너무나 폄훼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장소가 특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모여서 기도했을까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초대 교인들은요, 오늘날 우리처럼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었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마저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초대교인들을 폄훼하고 그들에게 모독이 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해석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과 연결선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순교를 당한 야고보 사도나 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도 전혀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옥에서 깊은 단잠을 잤던 그 베드로나 또 그 베드로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나 그 마음은, 그 믿음은 다 매한 가지였다. 하나였다. 한결같았다.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신앙이었는가?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던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자신의 뜻을 내어드린 사람들이었다. 오직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단지 베드로가 살아오기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자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기도만,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가 그것을 믿지 않고 깜짝 놀랬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라, 네,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이나 결국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는 자족하고 만족하겠습니다의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했을 때 자신들은 베드로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뜻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증거로서 베드로는 만약에 그들이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면 베드로 사도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 믿음 없음을, 그 불신앙을 질타했겠죠. 호통치거나 야단을 쳤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자, 손을 흔들면서 조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맙시다. 우리 잠잠합시다. 놀라지 맙시다. 요란 떨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또한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시간 속에, 주님이 주신 상황 속에 순종합시다 라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담담히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곳을 떠나서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한순간도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셨지만 나를 극적으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잠잠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기도로서 물으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더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절대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게 예수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감정적으로 뜨거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십시오. 조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담담하게 성도들과 나눈 후에, 이웃들과 나눈 후에 당신에게 허락하신, 당신에게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일상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마치 자신에게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인 양 요란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이거였군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군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담담히 전하십시오. 예수